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정도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역을 했으며 하나님이 얼마만큼 부어주셨고 그가 어떻게 겸손한 사역을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분량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먼저 부름받은 제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바울에게 더 큰 분량의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릇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쏟아부어 주셨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릇을 가지고 나갔는데 퍼줄 것이 없다면 과연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의 그릇만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라면 적어도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사역을 했는지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미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릇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그릇 속에 굉장히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바울은 이 능력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치고 가르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유난히 바울의 눈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몸이 부자유한 사람이죠. 몸이 부자유하기 때문에 바울의 시선에 띈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단상에 서보시면 알겠지만 단상에 서서 회중을 보면요 마음까지 읽어집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태도, 예배 시간에 반응하는 모습 또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전화할 때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알고 전화해? 누가 말해줘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들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였고 쫑긋 귀를 세우고 복음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바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 자신의 그릇 안에 있는 이 능력을 꺼내서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맞죠?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릇 안에 부어주신 능력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했다면 해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서 적용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인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오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앉혀놓고 그 앞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신격화시키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능력을 나타냈다면 나 같으면 어떠했겠는가? 우리 같으면 벌써 내 속에서 교만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이 교만이 수위를 계속 높이며 어느 순간에 이 수위가 넘쳐 흐르는 단계까지 나 같으면 왔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들을 안정을 시키고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이 시대의 바울들 가운데에 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왜?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이 정도 실력이라면, 내가 이 정도 부자라면, 내가 이 정도 똑똑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겸손하게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지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러기 쉬울까요?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전도 여행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
바울이 행했던 이적 몇 가지만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으로 나갑시다.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니,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부어주셨기에 입술로 선포만 하면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는가? 이 정도 능력이라면 교만을 가지고 하늘을 좀 찔러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비교해서 게임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이 정도로 교만을 떨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바울이 교만 가지고 하늘을 찌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종을 치료하고 그리고 유유히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의 능력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19장으로 나갑시다. 19장 1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령을 받지 않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해서 능력을 나타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지금 바울은 이 지역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이 지역에 임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심령이 얼마나 불이 타겠어요? 자기는 성령의 능력이 붙잡고 계시고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쏟아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기름 부음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즉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6절입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기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희한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이 정도 능력이라면 교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을 정도인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도록 은혜를 나타내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죠? 우리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진 것처럼 교만하잖아. 그거 뭐 배운 거라고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좀 더 배웠다고, 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네?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안수 집사 때까지만 해도 겸손한데 도대체 장로님만 되시면 왜 그러시는지 참 희한하죠? 응? 무슨 큰 권세를 잡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위해서 굴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모습이 비춰집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쩌면 이 정도의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다시 유유히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또 떠났습니다. 겸손하죠? 닮고 싶죠? 아멘이 왜 그렇습니까? 닮고 싶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불이 탔냐면 잠깐씩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쨌든 자기가 머물러 있는 시간 안에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밤중까지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대단한 열정이죠. 8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쵸? 오늘 여기에서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듣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할렐루야.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네.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조는 사람이 있으면 눈치껏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는 사람은 졸더라도 안 조는 사람은 듣게 하려고 이 열정에 불이 타는 거예요. 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러 사역한 지역에서 자기 사역 중에 그 가운데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엄청난 기사거리죠. 예?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래서 교회를 비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어요, 이 청년은. 그런데 바울이 끌어안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고 있는 바울의 품에서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라면 겸손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라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면 겸손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조용히 살려놓고 뭔 감사헌금을 내놔라? 뭔 작정을 해서 뭐 후원을 나중에 내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계좌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얼마 동안 뭐 섬겨라? 이런 어떤 조건과 단서가 없어요. 그냥 살리고 복음 전하고 질병 치료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 받게 하고 예수 전하고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사역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얼마든지 높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죠.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배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인데 어떻게 자기가 없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교만의 수위를 우리 스스로 조절을 못합니다. 마치 댐의 수위를 댐 스스로가 할 수 없듯이 관리하는 자가 수위 조절을 시켜주듯이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큰 그릇 안에 있는 능력을 꺼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그가 교만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빨리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는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권이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사도권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지금 말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이 계시를 언제 경험을 했냐면 14년 전에 경험을 했대요. 자, 그래서 14년 전이 언제쯤일까 연구해 놓은 기록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이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인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인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주시면 그 그릇에 맞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네. 바울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릇만 주고 빈 그릇으로 만약에 파송을 시킨다면 가서 나눠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아니요. 대답들을 다 똑같이 해보세요. 응? 귀신 들린 자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에서 기적을 먼저 나타내실까요? 인생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면 복음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온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은 문제 해결받는데 주력을 두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될수록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면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
뭐 또 열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또 귀신 들려 18년 동안 앓고 구부러져 있는 사람, 별하별 사람을 다 미리 옵션으로 세팅을 다 해놓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의 그릇 안에 부어주신 그 능력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적용해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유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힘겨운 문제들 가운데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질병에서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겨운 고통 가운데에서, 눌림 가운데서, 포로됨 가운데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언제 부어주셨냐면 1단계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에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 성령이 내게 오실 때 내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셨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은혜 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자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뜨거운 성령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큼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1단계 다메섹에 오셨을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2단계로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14년 전 다메섹 체험 이후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사로잡으시더니 환상과 계시를 주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자기가 몸이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끌고 갔는지 아니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갔다 왔는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비한 체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야.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건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도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원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초대교회에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 시대의 바울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안에 능력을 안 부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된 우리에게 각자 그릇에 맞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이 셋째 하늘에 가서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 상황을 너희들은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체험했던 것은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주관적 체험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런 경험 해봐. 아니요, 똑같은 경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경험을 주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 그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한 체험처럼 똑같이 해봐. 그래도 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은 1대1로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아멘,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왜 주시겠습니까? 그냥 환상과 계시 봤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굳건하게 하고,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일까요?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아요. 이해도 못해요. 알아들을 말로 내가 설명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주관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순교당하기까지 헌신하면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갖가지 은사를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기 이야기예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이 정도의 능력인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별로 능력도 없는데도 뭐 좀 하면 그냥 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다. 예언, 기적, 뭐 그냥 응답,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데 바울은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겸손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수위 조절이 될까? 그게 우리가 궁금해야 합니다. 응? 이 정도 능력인데 어떻게 이 교만의 수위가 이렇게 조절이 될까? 응? 우리 스스로는 교만의 수위 조절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도 14년 전에도 그 이외에도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거예요. 왜? 그릇이 크니까. 자, 그릇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영혼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만큼 많이 꺼내서 적용하고 써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엄청 큰 능력을 받았다. 어떻게? 이방인을 품을 정도의 큰 그릇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품을 그릇이니까 그 그릇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줬으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지면 살아난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향해 명령하면 나간다니까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받은 것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교만 수위 조절이 됐을까?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고백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함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의 수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면 항상 똑같은 수위의 물이 찹니다. 왜일까요? 뒤에 있는 물탱크에서 조절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동일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기능이 없다면 물탱크도 넘치고 물을 누를 때마다 넘칠 거예요. 스스로는 교만 조절이 안 되지만 우리를 관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울 속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울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질병? 아니 거기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겠죠. 자녀로 인하여 온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서로 배우자를 통해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든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나를 쿡쿡 찌릅니다. 교만의 수위가 올라가는 듯 하면 어느 수위에 도달하면 이 가시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나 정도의 사람은 없어. 이런 마음이 바울 안에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기 전에 안에 심어놓은 육체의 가시가 이 시스템이 계속 바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얼마큼 바빠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교만한데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 이 시스템이 얼마큼 바삐 움직였어야 했을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육체의 가시도 함께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교만의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댐이 터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시키고 수위 조절을 하는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가 계속 교만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귀신을 쫓아냈지? 그러려고 하는데 집에만 가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매실차 타서 먹어야지, 손을 바늘로 따야지, 등을 눌러야지, 손을 이러느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교만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이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이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바울은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은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그것 좀 제가 좀 기쁨으로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에게 가시를 줘서 제가 누리질 못하니까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거 안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이 너무 커서 중간에 댐이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 밑에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몰돼 버립니다. 이게 아주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시고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이다. 이래서 나온 말이 뭐냐? 무응답도 응답이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네. 적으셔야 되겠네 이거. 응? 내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는 게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순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교만의 수위 조절을 시키는 육체의 가시의 이 시스템을 그에게 설치해 놓고 가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헛수고다. 헛수고예요. 그걸 놓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3번이라면 이렇게 기록 안 했죠. 막 40일 금식을 3번 했는지 모르겠어. 장기 금식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응? 근데도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지.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서 절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3번째 구하고 난 후에 내 속에 내적 감동으로 온 마음이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하면 너에게 족하지 않니?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파도 타기를 해라. 고난이 다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겨운 인생의 문제 만났을 때 최고의 예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슬퍼하며 몸부림치고 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웃는 날만 있는 것이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가 매일 행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싸우고 난 뒤에 더 친해지지 않아요? 네? 싸우고 난 뒤에 더 친해지잖아요. 돈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맛, 쓴맛, 짠맛, 신맛 골고루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실 때 그 맛을 음미하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입맛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파도 타기를 할 줄 알면 그런 대로 인생은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육체의 가시를 자기는 즐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번 기도했는데 해결 안 해주고 너 죽는 날까지 그거 시스템 안 뺄 거니까 너 그냥 만족하게 알고 살아. 너 그 문제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품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역사가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혹시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건 아무도 못해. 나나 되어야 할 수 있어. 이 정도 똑똑해야 할 수 있지. 바울도 이렇게 겸손한데. 예? 여러분, 그런 교만이 올라오면, 수위가 넘쳐 흐르면 댐이 터지듯이 전복됩니다. 그래서 전복당한 사람 많죠? 네? 전복당한 사람 여러분도 지켜보시죠? 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전복당한 적 있죠? 그렇다면 왜 전복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시스템이 녹슬었거나 가동이 중단되었거나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 내 인생의 문제 산적하게 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부리다가 전복당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정도라면 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 이 정도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 대학 나왔으니까, 난 이 정도 명예 있으니까, 이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지. 그 생각이 계속 가면 그 수위가 올라가서 나를 전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사용할 목적이 있으시니까 끝까지 전복시키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를 거기다가 장착시켜 놓고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너 기도 더 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네 10번 해봐라. 내가 안 들어준다. 너 또 기도해봐라. 그래 난 꼼짝 안 해. 왜냐하면 너는 이방인의 사도잖아.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영역이 있어. 그 사명 끝날 때까지 나는 육체의 가시를 손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 정도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 바울을 닮은 사역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